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특별히 저희들이 읽을 때 출애굽기 또 사사기 사무엘서와 같은 일종의 이스라엘이 지나간 날들, 그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인도하시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종의 요소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친밀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 하는 관계가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평가하거나 그 시대를 평가하거나 사건을 평가할 때 이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패턴을 다룰 때 나눈 것처럼 사무엘서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특별히 사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사무엘서까지 이르러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이제 사모하고 또 여호와의 궤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이 시작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는 일종의 미스바의 거룩한 집회, 우리가 미스바 성회라고 불리우는 미스바에 모일 것을 일종의 널리 알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듭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제 하루에 아주 귀한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일종의 전환점이 이 미스바에서 모인 미스바 집회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미스바라는 우리가 지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가겠죠.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종의 적국,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결집하고 거기에서 또 아주 뛰어난 리더십이 세워지고
사무엘이 더 큰 리더십을 갖게 되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더 쉽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면서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종의 공격의 타이밍을 잡고 공격하러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마음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일종의 지배를 받아왔고 또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른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죠.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가 있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국가 공동체가 됐든 우리처럼 신앙 공동체가 됐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공동체가 됐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 또 그 리더가 일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리더의 재능과 결정과 또 그의 지도력에 기대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뒷부분 사무엘상 7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을 요약한 거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에 보면 14절의 마무리 부분에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로 다시 돌아오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이제 당신이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의 역할, 즉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이, 또 예언자들의 시대는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죠. 이 간청하는 것을 보면 나 어려우니까 간청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 국가나 아니면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가 생활할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간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고,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어떤 형태로도 머물러 있지만 뭐 기도하지 않는, 간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제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마음과 부르짖는 자세와 부르짖는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또 전체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질병을 얻어서 매주 수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울면서 전화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혼자 다 처리하고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연유든
부르짖는 것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뭐 어려울 때만 나 하나님 찾아, 어려울 때만 교회의 도움을 받아 별로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워야 그래야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아주 시대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내온 또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간 경험한 스토리들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낯선 것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어려움, 비슷한 갈등, 비슷한 위기를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쌓아야 그래야 믿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은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이 구원자됨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믿음의 자세가 아주 분명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다시 여시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길을 다시 여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떤 불신앙의 벽 가운데 막혀있던 닫혀있던 길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로부터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건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이것은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아주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순서가 중요해요.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헌신의 훈련, 헌금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나의 간절함을 드리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나를 죽이면 그 다음에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건 나 대신에 제물의 생명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응답하였도다. 여러분이 특별한 시간들, 사순절에 저희가 특별하게 2주, 3주 아니면 40일 동안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리고 예를 들어 일주일 미리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요청하는 것은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돈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따지고 교회에서 혜택을 받는 거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관대한 걸 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나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사무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젖 먹는 어린 양 중에 제일 흠없고 순전한 것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정신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번제는 레위기에 의하면 6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모두 태워서 여호와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빼먹고 하찮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점 보고 용한 점쟁이 도움 받아서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르거나 운을 따르거나 점쟁이를 따르면 점쟁이가 그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배반하는 거니까요. 우상이라든지 이방신이라든지 이것은 주인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기시면 거기서 절대로 주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이 있는데 서로 딴 데 한눈을 팔으면 혼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꾸중 듣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생활이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레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교회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흠없고 건강한 양이나 소를 잡으면 좋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 고기 빼돌려서 시장에서 파는 게 이방신들,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의 신들이 하는 신전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재물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했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과정은 첫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쌓이면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운동, 회심의 운동, 회개 운동이 시대적으로 교회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섬기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온전한 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이 헌금하는 생활, 예물 생활이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최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God first,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각성, 대각성 집회라고 19세기부터 우리가 불렀는데요. 영적인 대각성 집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어떤 교회가, 하나님으로 멀어졌던 어떤 기관이, 그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웨슬리의 신앙 운동이고 19세기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고 20세기 한국은 평양과 원산의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해서 나라마다 대부흥 운동이 20세기 초반에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20세기 후반과 21세기까지 이루어지는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의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드리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기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